어느 날 산 위에 머물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내려왔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의 이야기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이야기 속에서, 특히 변화산 속에서 우리를 먼저 인도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은 모든 것이 정리된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17장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었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의 영광과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의 길임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새 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설명과 선언 없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베드로가 고백 이후 예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신 그 흐름에 따라가는 게 오늘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산 위에서 예수님은 변모하셨습니다.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 옷은 빛처럼 희어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예수님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 시내산의 모습이 떠올려지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모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서 계십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함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의 대표입니다. 다시 말해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모든 계시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모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모세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를 들으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분인 예수님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장면은 단순한 영광의 장면이 아닙니다.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정리해주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드러난 예수님의 정체를 십자가가 이야기되기 시작한 다시 이 지점에서 확인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영광은 십자가와 분리된 다른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이해하도록 주어진 빛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세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베드로의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빛을 경험하면 멈추고 싶어 합니다. 확신이 있는 자리,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을 베드로는 고정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했던 베드로는 이제 영광 속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말이 단순히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길 앞에서 멈출 수 있는 자리부터 찾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없는 메시아, 고난 없는 영광을 원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야기의 중심이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5절 상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순간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빛나는 순간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5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길로 다시 돌려놓으십니다. 변화산 이야기에서 중심은 빛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5절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분명한 경험, 확실한 느낌, 흔들리지 않는 그 순간을 붙잡고만 싶어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초막을 짚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들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눈 앞에 영광의 시선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방향을 잡게 하셨습니다. 그의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말씀하셨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보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변모를 보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빛을 보는 순간보다 그 빛이 우리를 어디로 가라고 말할 때 더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손을 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일으켜 세우며 가시는 길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었을 때 모세는 보이지 않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율법도 예언도 모든 게 결국 예수를 향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았는지가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 그 사실을 남겨주셨습니다. 교회력에 따라 교회는 오늘 본문을 주연절기의 늘 마지막에 읽습니다. 우리는 곧 사순절로 들어갑니다. 변화산 이야기는 산 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결국 산 아래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빛나는 순간은 잠시였지만 내려가는 길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길이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만남은 목적이 머무름이 아니라 따라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변화산 이 이야기를 사순절 직전에 읽습니다. 영광을 본 눈으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시며 빛을 본 마음으로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십니다. 변화산은 영광의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향한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물지 않고 예수를 따라 내려가야 합니다. 변화산의 영광은 우리를 머물가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라가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드러나심은 빛나는 순간만으로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빛을 통해서만 온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막을 짓지 않습니다. 영광을 붙잡기 위해 멈추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 내려갑니다. 빛은 산 위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인 우리도 그 길을 따라 내려갑시다. 하나님, 우리는 산 위의 빛을 바라보며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확신이 있는 자리에 멈추고 싶고 흔들리지 않는 순간을 붙잡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곳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다시 길 위로 부르셨습니다. 보는 것에 머물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을 본 눈으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한 마음으로 고난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산 위의 영광을 붙잡기보다 주님과 함께 내려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에도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손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사순절의 길 위에서 우리가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앞서 걸어가시는 주님을 따라 걷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며 영광의 십자가가 하나의 길임을 우리 삶 속에서 배우게 하옵소서. 빛은 산 위에 남아 있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길 위로 내려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